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속사람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여전히 견고해지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잘 되셨습니까? Are you okay? 육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Are you alright? 속사람이 잘 되셨어요? 내 영혼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의 신앙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매우 솔직해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군사의 숫자를 카운트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처럼.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난 그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속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했던 마음조차 없습니다. 지금 제 영혼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정직함과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이 지금 죄로 인해 혼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이 흐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짓눌려 있지 않은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눌린 속사람이 자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날 속사람을 다뤄가는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속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의 심령,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건하게 된다는 이 표현은 성경 원어로 크라타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strengthen,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empower, 힘을 실어주다, 북돋아주다, 강하게 하다, 강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겉사람, 그의 브레인, 뇌나 그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야만, 힘을 받아야만, 탄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 때 죄가 틈타고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strengthening, empowering,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몽글몽글 영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 그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픈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 가족이십니다.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없으셨습니다. 교회 오면 늘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 가족끼리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또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셨습니다. 바빠지다 보니까 이전에도 교회를 특별히 내가 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삶이 바쁘니까 자녀와 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냐고. 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데 결국 가족들이 다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사님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담긴 가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몹시 세게 때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진실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한 번도 감동이 없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거짓된 신앙생활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운전하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울며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요, 꿀송이처럼 달고요, 찬양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요, 60이 다 되신 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눈물이 나고요. 그날 집사님께서는요, 처음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참믿음을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 내 속사람, 영혼이 변화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다시 born again, 거듭날 때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까지도 간섭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더욱 예민하게 깨닫게 되고 죄와 싸워 심지어 전에는 끌어낼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을 끌어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열정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일도 힘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득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신앙의 관건은 empowering, 하나님의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힘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콜링이 참 중요합니다. 콜링이 뭐냐 하면은, 콜링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콜링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만지시고 힘을 주게 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게 확신이 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금방 극복해냅니다. 왜냐? 지금 그의 영혼과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능력을, 힘을 힘입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호기심과 그저 나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금방 넘어집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언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할 때 지속적이던가요? 지속적이면 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근데 늘 했다 말았다 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콜링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육신, 겉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핍박을 감수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을 하고 끝까지 핍박 가운데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지 않던 예전의 신앙의 모습은요, 그저 자신의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습관적으로 따르며 습관적인 신앙생활, 열정도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혹시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시죠, 예전에? 없으십니까? 놀랍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때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젊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아니요, 건강하고 젊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될 만한 일이 나타나도 정신없이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마다 울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육신으로 마쳤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밋밋하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믿음 생활이 짜릿하지 않고 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은혜 받아도 3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압니다. 지난 부흥성회 때 김문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 알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느낌 아시죠? 큰일 났는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 느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압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 영혼의 잘됨과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는
90세가 훌쩍 넘은 90대 중반의 권사님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양로 호텔에 계십니다. 좋은 시설입니다.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뭐 다 건강하신 편이지요. 90대 중반에 그 정도면 건강하신 편이지만은 보조 장치를 붙잡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발통 4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연배, 아니 그보다 더 조금 연소한 그런 8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을 봬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의 모습은 항상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십니다. 삶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좀 이상했어요. 갔더니 방긋 웃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해 주시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의심이 나서 권사님 힘드시죠? 유도 질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데 내 자녀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엎질러짐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제 방에 함께 기거하는 다른 80대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어머니세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믿으셨대요, 예수님을. 목사님 이미 목사님 되시고 나서. 근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이 많은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아니면 간간히 이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이분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라고 하세요. 성도님, 우리가 과연 90세가 지나도 100세가 되어도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성령의 능력을 여전히 90세가 되어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요정을 보았습니다. 속사람 영혼에 잘되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순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다 본문 말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방금 이런 거 구했지요.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사해 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속사람 영혼의 강건함,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 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믿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순번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더 거룩해지고 능력이 임하고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길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 몇 가지 하면 끝입니다, 기도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할 말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베스트가 우리의 기도의 베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